안녕하십니까. 계약의 피와 유언의 피에 대한 고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 1장 4절을 굉장히 강조했죠. 요한이 황야에서 침례하고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를 선포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 심리를 선포한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 심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용서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되었기에, 용서받았기에 침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 거기에 반드시 또한 필연적으로 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자가 죽지 않고서는 어떻게 유언이 있습니까? 사람이 유언이 있다는 말은 유언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 거기에 반드시 또한 필연적으로 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정역은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히 말을 아주 무슨 압축을 시켜놨어요. 이건 전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키음정 봅시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 유언을 또 상속 언약이라 그랬죠.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을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 거기에는 반드시 또한 필연적으로 그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경은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7절 봅시다. 또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기 때문이니. 세력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했잖아요. 신약 구약이 아니라 새 유언, 옛 유언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먼트 나오잖아요.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아닙니까? 그 유언이라 그래야지. 테스트먼트가 무슨 약속 그런 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새 약속, 옛 약속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두 가지 약만 먹으면, 두 첩만 먹으면 건강한다 그러죠. 그래, 우스운 얘기로 신약하고 구약 이 두 개의 약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두 첩만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소리죠. 그런 말은 전혀 성경에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약속이 아니고 유언이단 말이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7절도 나오잖아요.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아무 힘으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 힘으로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힘이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유언을 남겨놨어요. 문서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내놨어요. 공증을 내놔도 내가 죽어서 사망신고가 돼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입증이 됐을 때 그 유언자의 말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유언자가 그 유언서를 미리 써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올 테스트먼트, 옛 유언, 또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고 또 그것이 그 효력을 발휘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약 지금까지도 안 죽었다,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늘 신학성도 없겠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죽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테스트먼트, 옛 유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어떤 교리적인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겨듣고 그것을 뭡니까 묵상하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안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언자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세력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후에.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어떤 관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내 고집, 내 욕심, 내 그 철학, 내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경험, 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예수의 생명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 내 자만심, 교만, 체면, 자존심 이런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건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까워질수록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킹제임스 외우고 있고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해놓고 욕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내 입만 생기고 내 호주머니만 챙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있죠. 전부 다 왜냐하면 전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세력으로 있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아무 힘으로 있지 않습니다. 아무 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개정해 봅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완전히 이제 의역을 해놨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의역을 해놨죠. 키문정은 상속 언약을, 유언을 또 상속 언약을 해놨죠.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느니라. 참 어처구니가 없는 번역이죠. 한킹은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킹은 왜냐하면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나마도 한킹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킹이 엉터리고 킹음정이 더 뛰어난 번역이라 하는데 물론 서로 주거니 바뀌면서 뛰어난 면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킹이 훨씬 잘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이라고 정확히 표현해야지 왜 이걸 상속 언약이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히브리서 9장 18절 봅시다. 그 때문에 또한 첫째 유언이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습니다. 피 없이. 여러분,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유언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그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를 흘리지 않고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은 반드시 피가 흘러져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피가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피 없이 험납되지 않았습니다. 험납되지 않았다면 험납받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개정해 봅시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첫째 언약도 유언을 갖다 언약이라고 번역했죠. 키문제 봅시다.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아니고 한킹은 첫 언약도 피 없이 들어진 것이 아니하니 이게 아니고 데디케이트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봉헌식 할 때 성전 헌납 이런 거 할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헌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 때문에 또한 첫째 유언이 피 없이 헌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뒤 문맥을 다 제가 인용해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뚝 잘라서 얘기하니까 참 저도 설명하기가 답답하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언과 계약에 대한 것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갖고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상속 언약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봅시다.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법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갖가지 지침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수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모와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서 그 책과 모든 백성 둘 다에 흩뿌렸는데, 흩뿌렸다는 건 흩어뿌렸다는 말이죠. 근데 20절 봅시다.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지시하여 오신 그 유언의 피입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지시하여 오신, enjoined, 지시하여 오신 그 유언의 피입니다. 유언의 피. 정확하죠? 근데 이제 이 개정 봅시다.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이것도 아니고, 또 킹은정은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이것도 아니고, 한킹은 언약의 피라 이래 되죠. 이거 아닙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유언입니다. 유언의 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언약이 아닙니다. 커비넌트도 언약, 테스터먼트도 언약, 이런 번역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봅시다. 10장 29절. 여기서 보면 또 계약의 피가 또 나오죠. 자, 번역을 봅시다. 하물며 그 더 심한 처벌에 대하여 여러분은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아 왔고 자기가 성별된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고 은혜의 영님께로 심술을 행해왔던 자가 가치가 있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 계약의 피란 말이 나오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 6월절 때 넘어간 잔치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인용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갖고 자기가 생별된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갖고 그래서 그 피를 주님께서는 그 문설주에다가 기둥에하고 문설주에다가는 상인방하고 기둥에다가는 바르지만은 그 밑에 사람이 다니는 문터 문지방에다 피를 왜 안 바르는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냐하면 그 문지방에다 피를 발라본 그 피를 갖다가 사람들이 밟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완전히 짓밟아 부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바른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자, 개정기 보면 전부 다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또 여기 킹정도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또 한킹도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물며 더 심한 처벌에 대하여 여러분은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아 왔고 자기가 성별된 그 계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왔고 은혜의 영님께로 심술에 행해왔던 자가 가치가 있게 생각되겠습니까? 가치 없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은혜의 영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은혜의 영께 영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님이라 해야 됩니다. 영님. 여기 전 정확히 영어로 뭐라 됐습니까? 더 대문자로 되어 있죠. 더 스피릿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영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말한 거죠. 하나님의 영. 더 스피릿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더 스피릿 다 같은 분인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줍니다. 그것 다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20절. 이제 양들의 저 위대한 인솔자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전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죠. 영전하는 계약의 피, 영전하는 계약의 피란 말입니다. 계약의 피.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지 이것이 그 문서가 계속 남는 거거든요. 영전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왜? 영전하는 계약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보면 인솔자라 되어 있죠. 인솔자. 세퍼드. 여기 세퍼드를 보통 목자라고 번역하는데 목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개 종류 중에 세파드 그러잖아요. 세퍼드. 그 원래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세퍼드가 인솔자입니다. 이 개 종류들의 세퍼드 있지 않았습니까? 군용으로도 많이 쓰는. 그 인솔자라고 해야지 이 목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목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개정에 봅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다음에 킹정도 영존하는 언약의 피, 한킹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 되면 했죠. 그게 아니고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데리고 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피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맺으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입증하는 그 피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 다시 데려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다른 글, 다른 문서, 다른 어떤 얘기, 무슨 구전 이런 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말씀을 갖고 구원받냐? 말씀이 계약의 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계약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멘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멘이란 내가 믿나이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동의하는 말인 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아멘,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존하는 계약의 피를 통하여, 이 피를 통하여 맺어진 만들어진 이 말씀이 기록된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나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할까요? 주입이 된다 할까요? 완전히 내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 이꼬르 생명이니까. 말씀 이꼬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에 말씀이 그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잘못 번역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염된 말씀, 변개된 말씀, 계약된 말씀, 더럽혀진 말씀, 이거는 더럽혀진 피, 더럽혀진 생명, 변개된 생명, 가짜 생명, 더러운 생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 잘못하면 이거는 정말 벼락 맞아 죽을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한다는 것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더 나을 그런 인간이 된다 이게 말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제 자신도 성경 번역했지만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정말 무식해서 용감하게 달라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제가 한번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번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전치사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말로 말되면 그냥 뭐 그 말이고 뭐 괜찮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문서 하나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하나, 조항을 만들 때 얼마나 단어 하나에 신경 씁니까? 얼마 그 단어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그냥 싸우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서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당히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버무려보면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이건 천인공날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와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충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뭐 자기 손바닥에 있는 무슨 뭡니까? 때마도 못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정말 성경 번역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축복은 고사고 벼락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죠. 위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한글 번역들이 유언과 계약을 구별하지 못하고 한글 개정대로 계약하였으니 언약이라 해놨죠. 이것이 어찌 킹제임 성경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 통제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피로 맺어진 그 계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말씀에 흐르는 그 생명, 그 말씀에 흐르는 뭡니까? 그 영적인 그 파워,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들이 전부 다 묻혀지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흐려버리는, 본질을 흐려버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 정말 말씀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에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그냥 우리말로 말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수없이 강조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또 강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